역대상 13장. 다윗은 1000명 대장들과 100명 대장들을 비롯한 모든 장교들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친족에게로 사람들을 흩어보냅시다. 그들뿐만 아니라 목초지가 딸린 도시들에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도 보냅시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우리에게 오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상자를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그 상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온 무리도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온 백성의 눈에 이 일이 옳게 보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집트 시올에서부터 하맛길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부를 불러 모았다. 하나님의 상자를 기럇 여아림에서 모셔오려는 것이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부터 크룹들 위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상자를 모시고 올라오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상자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상자를 새 수레 위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갔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추며 뛰놀았다. 노래도 부르고 기타, 하프, 자금북, 심벌즈, 트럼펫도 연주했다. 그들이 기돈 타작마당까지 왔을 때였다. 그때 우사가 손을 뻗어 그 상자를 붙잡았다. 소들이 비틀거렸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셔서 그를 치셨다. 그가 그 상자 위로 손을 뻗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기서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였다. 다윗은 화를 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잡아 찢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 오늘까지 그렇다. 다윗은 그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했다. 어떻게 나에게로 모셔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상자를. 다윗은 상자를 자신이 있는 다윗의 도시로 모셔가지 않았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 모셔다 두었다. 하나님의 상자는 오베데돔의 집, 그의 집에서 3달 동안 있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 14장. 티레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아울러 섬나무와 담장 다듬는 사람들과 나무 다듬는 사람들을 보냈다.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주기 위해서였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자기의 왕국을 높이 올려주셨다는 것도 깨달았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더 맞아들였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흐,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브엘야다, 엘리벨렛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다는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찾아 올라왔다. 다윗이 듣고 그들 앞으로 나아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와서 라바 사람들이 골짜기를 덮쳤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마. 그들이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다윗이 그들을 물리쳤다. 다윗이 말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을 나의 손을 빌려 뚫고 나가셨다. 물이 뚫고 흘러나가듯이.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들은 거기서 그들의 신들을 버렸다. 다윗이 말하자 사람들이 그것들을 불태웠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다시 그 골짜기를 덮쳤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그들을 뒤쫓아 올라가지 마라. 그들한테서 떨어져 들어가라. 박하나무들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들이닥쳐라. 박하나무들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때 나가서 전투를 벌이도록 해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나가서 필리스티아 진영을 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래서 그들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진영을 기브온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무찔렀다. 다윗의 이름이 모든 지역에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이 그를 무서워하게 하셨던 것이다. 15장 다윗이 자신을 위해 다윗의 도시에 집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상자를 위한 장소도 마련하고는 그 상자를 위해 천막을 쳤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상자를 모시고 움직이는 일은 아무나 하지 말고 레위 사람만 하도록 하세요. 그들을 여호와께서 골라 뽑으셨으니까요. 여호와의 상자를 모시고 움직이며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영원에 이르도록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여호와의 상자를 제자리 그 상자를 위해 마련해 둔 곳으로 모셔 올리려는 것이었다. 다윗이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그앗 사람들로는 우리엘 지휘관과 그의 친족 120명을 모았다. 므라리 사람들로는 아사야 지휘관과 그의 친족 220명을 모았다. 게르손 사람들로는 요엘 지휘관과 그의 친족 130명을 모았다. 엘리사반 사람들로는 스마야 지휘관과 그의 친족 200명을 모았다. 헤브론 사람들로는 엘리엘 지휘관과 그의 친족 80명을 모았다. 우시엘 사람들로는 암미나답 지휘관과 그의 친족 112명을 모았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곧 제사장들을 불렀다. 레위 사람들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도 불렀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족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고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위해 마련해둔 곳으로 그 상자를 모셔 올리도록 하세요. 지난번에 모셔 올린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요. 우리가 올바르게 그분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모셔 올리기 위해서였다. 레위 사람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상자를 맸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긴 막대기를 이용하여 어깨에 맨 것이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그 친족들을 노래하는 사람들로 세우게 했다. 악기들 곧 하프, 기타, 심벌지로 소리내어 연주하면서 즐겁게 목소리를 높이게 했다. 레위 사람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또 그의 친족 가운데서 베레기야의 아들 아삽을 세웠다. 그들의 친족인 므라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웠다. 이들과 함께 그 다음 차례의 친족들도 있었다. 스가랴, 벤, 야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브나야, 마아세야, 마띠다, 엘리블레우, 믹네야, 오베데돔, 여엘이었다. 그들은 문지기들이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인 헤만, 아삽, 에다는 노심벌지에 맞추어 노래했다.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브나야는 하프에 맞추어 알라못 가락을 불렀다. 마띠랴, 엘리블레후, 믹네야, 오베데돔, 여히엘, 아사샤는 기타 8번째 줄 반주로 찬양을 인도했다. 그나냐는 하나님의 상자를 모시고 움직이는 레위 사람들의 지휘관이었다. 그것을 모시고 움직이는 일을 감독했다. 그가 전문가였기 때문이다.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그 상자를 지키는 문지기들이었다.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마세, 스가랴, 브나야, 엘리에셀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상자 앞에서 트럼펫을 불렀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도 그 상자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천명 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모셔 올리려고 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 갔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모셔 옮기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 그래서 그들은 7마리의 수송아지와 7마리의 순양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쳤다. 다윗은 고급 리넨 겉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 상자를 모셔 옮기는 모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러했다. 그 상자를 모셔 옮기는 노래하는 사람들의 대장 그나냐도 그러했다. 다윗은 허리에 리넨 에봇도 두르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모셔 올리고 있었다. 기뻐 외치는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트럼펫, 심발즈, 하프, 기타 소리도 울려 퍼졌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가 들어와서 다윗의 도시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았다. 다윗 임금이 보였다. 껑충껑충 춤추며 뛰놀고 있었다. 미갈은 마음속으로 그를 얕잡아 보았다. 16장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자를 옮겨와 천막 가운데 모셔두었다. 그 상자를 생각해서 다윗의 쳐놓은 천막이었다. 그러고는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다윗은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 올려드리기를 마무리했다. 그러고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었다. 또 다윗은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자든 여자든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었다. 사람마다 빵 한 덩이와 대추야자 과자와 건포도 과자를 받도록 했다. 그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을 뽑아 여호와의 상자 앞에서 섬기게 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었다. 아삽이 그 우두머리이고 그 둘째는 스가랴였다. 여히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따랴, 엘리압, 브나냐, 오베데돔, 여히엘도 있었다. 이들은 악기 곧 하프와 기타를 맡았다. 아삽은 심벌지로 소리내어 연주했다.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제사장들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상자 앞에서 늘 어김없이 트럼펫을 불었다. 그날 그때 다윗은 처음으로 여호와께 감사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 아삽과 그 친족들을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호와가 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알리세요. 여러분은 여호와께 노래하세요. 여호와께 찬송하세요. 여호와가 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세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기를. 여러분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힘을 구하세요. 계속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여호와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호와의 증표들과 여호와의 입의 판단들을.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여러분, 여호와가 뽑으신 야곱의 자손 여러분, 여호와야말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온 땅에 여호와의 판단이 미치고요. 여러분은 영원히 기억하세요. 여호와가 맺어주신 언약을, 천대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그것은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삭에게 해주신 굳은 약속이지요. 여호와가 그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야곱에게 규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가 말씀하셨지요. 너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가 나누어 받을 몫의 땅을. 여러분은 사람 수가 몇 되지 않았고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지요. 그들은 이리저리 다녔어요.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또 한 왕국에서 다른 왕국 백성에게로. 여호와가 어떤 사람에게도 그들을 억누르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들 때문에 임금들을 야단치셨어요. 너희는 손대지 마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나의 예언자들한테 코지하지 마라. 여러분은 여호와께 노래하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여. 여호와가 베푸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알리세요. 여러분은 널리 알리세요. 민족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호와는 크시고 높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모든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시니까요. 백성들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지만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셨으니까요. 위엄과 명예가 여호와 앞에 있지요. 힘과 기쁨이 여호와가 계신 곳에 있고요. 여호와께 돌려드리세요. 백성들의 가문들이여 여호와께 돌려드리세요. 영광과 힘을 여러분은 여호와께 돌려드리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예물을 들고 여호와 앞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꾸미고서 여호와께 예배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떠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여 세계도 굳게 서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하기를 민족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임금으로 다스리신다라고 바다와 그 안에 가득한 것은 크게 소리내기를 밭과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기쁨에 겨워하기를 그때 숲의 나무들도 기뻐 외치기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가 땅을 심판하려고 오시니까 여러분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세요. 여호와는 좋으시니까요.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우리를 민족들한테서부터 빼내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 찬양을 드리도록 주님의 명성을 칭송하도록 찬양받으실 만하지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백성이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여호와께 찬양드렸다. 다윗이 거기 여호와의 언약 상자 앞을 아삽과 그 친족들에게 맡겼다. 언제나 그 상자 앞에서 일을 하며 날마다 섬기도록 한 것이다. 오베데돔과 그의 친족 68명도 두었다.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에게는 문지기 일을 맡겼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의 친족 제사장들을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앞에 두었다. 그 천막은 기브온의 높은 곳에 있었다. 이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다 태우는 제물을 여호와께 늘 드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율법 그 안에 적힌 모든 것을 따르기 위해서였다. 그들과 함께 헤만, 여두둔, 그 밖에 뽑힌 사람들, 곧 이름이 불린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세워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다고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게 했다.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은 트럼펫과 심벌지와 다른 악기로 소리내며 하나님의 노래를 연주했다. 여두둔의 아들들은 성문에 세워졌다. 이제 온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갔다. 다윗도 자기 집에 축복의 인사를 하러 돌아갔다. 17장 다윗이 왕궁에 살던 때에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나단 예언자에게 말했다. 아, 나는 삼나무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 상자는 천막 아래에 있군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이 임금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해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랬다. 나는 이곳 천막에 머물다가 저곳 천막으로 가고 여기서 머물다가 저기로 가곤 해왔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가 이리저리 다닐 때 그 어디서 이스라엘의 어느 재판관에게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었느냐. 나의 백성을 양떼처럼 잘 먹이라고 명령했을 뿐이다. 무슨 까닭으로 너희가 나를 위해 섬나무 집을 짓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양떼 사이에서 데려왔다. 지도자가 되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려 한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다. 너희 모든 원수들을 너희 앞에서 끊어냈지.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이 이름을 떨쳤듯이 너희 이름을 떨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장소를 마련해 놓고
그들을 심을 것이다. 그들은 제자리에 살 것이고 더는 벌벌 떨지 않을 것이다. 못된 사람들이 더는 이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게 했던 날부터 쭉 해왔던 것처럼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너희 모든 원수들을 무릎 꿇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데 여호와가 너에게 집을 하나 지어줄 것이다. 너희 살 날이 다 차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로 가면 내가 너희 자식 곧 내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너희 뒤에 세울 것이다. 그러고는 내가 그의 왕국을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임금자리를 영원에 이르도록 굳게 세워줄 것이다. 나야말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바로 그가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앞에 있었던 사람에게서 내가 떠나가게 했던 것처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위에 세워 영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의 임금자리도 유지되어 영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씀 그대로 또 그가 본 이 모든 것 그대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주었다. 다윗 임금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또 나의 집안에 무엇이라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조차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종인 나의 집안을 두고서 먼 앞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람의 지위로 치자면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나 다윗이 무슨 말씀을 다시 주님께 더 올리겠습니까? 주님의 종에게 주신 영광을 두고서요. 주님이야말로 주님의 종인 나를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종인 나를 위해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주님은 이 모든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큰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요. 여호와여, 그 누구도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 말고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귀로 들어본 모든 것에서 그러합니다. 누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셔서 그들을 되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세상에서 하나뿐인 민족입니다. 큰 일들과 놀라운 일들로 주님의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백성, 곧 주님이 이집트에서 되찾으신 백성 앞에서 민족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님의 종인 저와 제 집안을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에 이르도록 믿을만함을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원에 이르도록 주님의 이름이 믿을만한 것으로 드러나고 위대해지도록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다. 다윗 곧 주님의 종인 저희 집안도 주님 앞에서 보존되도록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나의 귀를 열고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집을 지어 주실 것이라고요. 이 때문에 주님의 종인 내가 주님 앞에 감히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종인 나에게 이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결심하시고 주님의 종인 나의 집안에 복을 내려 영원히 주님 앞에 있도록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친히 복을 내려주셨으니 그 집이 영원히 복받을 것입니다. 18장. 이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부수고 무릎 꿇렸다. 가드와 그의 딸린 아들들을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빼앗았다. 다윗이 모압도 쳐부수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하마 쪽에 있는 소바 임금 하다데셀도 쳐부수었다. 하다데셀이 유프라테스 강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굳건히 세우려고 갔을 때였다. 다윗은 하다데셀한테서
1000대의 전투수레와 7000명의 기마병과 2만 명의 보병을 잡아왔다. 다윗은 전투수레를 모조리 못쓰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100대의 전투수레는 남겨두었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왕국이 소바 임금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다. 그런데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22,000명을 쳐부수었다. 그리고 다윗은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왕국에 총독들을 세워두었다. 시리아 사람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도우셨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부하 장교들한테 있던 금화 살통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디브앗과 쿤이라는 하다데셀의 도시들에서부터 다윗이 놋을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그것으로 솔로몬이 놋바다와 기둥들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다. 하맛 임금 도이가 다윗이 소바 임금 하다데셀의 모든 군대를 쳐부수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도이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냈다. 잘 지내는지 그에게 물어보고 또 하다데셀과 전투를 벌여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려 한 것이었다. 하다데셀이 도이와 여러 번 전투를 벌여왔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이는 온갖 금과 은과 놋으로 된 그릇도 보냈다. 그것들 또한 다윗 임금은 따로 떼어 여호와께 바쳤다. 모든 민족들 곧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 필리스티아 사람들, 아말렉한테서 가져온 은과 금과 함께 바쳤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부수었다. 아비새가 에돔에 총독들을 세워두었고 모든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도우셨다. 다윗은 임금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자신의 백성 모두를 위해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겼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를 맡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 담당관이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다. 사워사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맡았다. 다윗의 아들들은 임금 바로 옆에 있는 으뜸 관리관들이었다. 19장. 이런 다음에 암몬 사람들이 임금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생각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한테 잘해주어야지. 그의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주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를 잃은 한운을 위로할 조문단을 보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들이 땅에 이르렀다. 한운을 위로하러 그에게로 갔다. 암몬 사람들의 지휘관들이 한운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눈에는 다윗이 임금님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어서 위로할 사람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 땅을 알아보고 뒤엎어 버리려고 다니며 살펴보려고 그의 신하들이 임금님께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들이 옷을 절반으로 잘라 엉덩이까지 오게 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내보냈다. 그들이 떠났다. 누군가 다윗에게 그 사람들이 겪은 일을 알렸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무척 창피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금이 말했다.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시 자라나면 돌아 들어오세요.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매우 밉보이게 된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한운과 암몬 사람들은 은 34톤을 메소포타미아와 마아가의 시리아 왕국과 소바에 보냈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로부터 전투수레와 기마병을 값을 주고 데려오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32,000대의 전투수레와 마아가 임금과 그의 병사들도 값을 주고 데려왔다. 이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들도 자신들의 여러 도시들로부터 소집되어 전투하러 나왔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용사들의 부대 전체를 내보냈다. 암몬 사람들도 나와서
전투하려고 그 도시의 출입구에 줄지어 섰다. 도착한 임금들은 그들만 따로 들판에 있었다. 요압이 보았더니 전선이 그의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골라 뽑힌 사람들 중에서 골라 뽑아서 시리아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도록 줄지어 서게 했다. 요압이 나머지 병사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새에게 맡겼다. 요압과 아비새는 이들을 암몬 사람들과 전투하도록 줄지어 서게 했다. 요압이 말했다. 시리아 사람들이 나보다 힘있으면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해. 암몬 사람들이 너보다 힘이 세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힘내, 우리가 서로 사기를 북돋우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해주실 거야.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요압이 자신과 함께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전투하러 시리아 사람들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앞에서 달아났다. 암몬 사람들이 보니 시리아 사람들이 달아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요압의 형제 아비새 앞에서 달아나 도시 쪽으로 가버렸다. 그러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왔다. 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어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있는 시리아 사람들을 나오게 했다. 소박이 하다데셀 군대의 지휘관으로 그들 앞에 있었다. 누군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다. 그러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요르단강을 건넜다. 그러고서 시리아 사람들 쪽으로 가서 그들 쪽으로 줄지어 서게 했다. 다윗은 병사들이 시리아 사람들에게 맞서 전투하도록 줄지어 서게 했다.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과 전투를 벌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달아났다. 다윗은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7,000명의 전투술의 부대원과 4만 명의 보병을 없애버렸다. 그 군대의 지휘관 소박도 죽였다. 하다데셀을 섬기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다윗과 서로 전쟁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를 섬겼다. 시리아 사람들은 더는 암몬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20장 해가 바뀌고 임금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때에 일어난 일이다. 요압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암몬 사람들의 땅을 망가뜨렸다. 더 나아가 라빠를 에웠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라빠를 쳐부수고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다윗은 그들이 임금이 쓰던 왕관을 임금의 머리에서 벗겼다. 그러고는 무게를 알아보았는데 금 4kg이었다. 또 그 왕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그 왕관은 이제 다윗의 머리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 또 다윗이 그 도시에서 빼앗아 온 것이 아주 많았다. 그 도시 안에 있던 백성은 다윗이 끌어내어 톱과 쇠곡갱이와 조끼로 잘게 자르는 일을 시켰다. 다윗이 암몬 사람들이 모든 도시에 이처럼 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모든 병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게셀에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때 후사 사람 시브게와 십배를 무찔렀다. 십배는 라밧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 다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야엘의 아들 엘하난이 라흐미를 무찔렀다. 라흐미는 가드 사람 골리앗의 형제였다. 라흐미의 창자루는 베틀의 도투말이 같았다. 다시 가드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키가 매우 큰 사내가 있었다. 그의 손발가락이 각각 6이어서 24이었다. 그 또한 라밧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었다. 그러자 요나단 곧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이 그를 무찔렀다. 이들은 라밧 사람으로 가드에서 태어났다. 그렇지만 다윗의 손에 또 그의 신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